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태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 중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45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죠? 2시간 남짓 아마 이렇게 듣는 거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2시간씩 7번 참석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때요? 수지 맞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태백도 그 맛집들이 있죠. 맛집들이 있는데 어떤 맛집은 가면 30분,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밥 먹죠. 예전에 막 그 롯데마트에서요, 그 통닭 막 6,000원씩에 판다고 하니까 몇 시간 기다려요? 막 8시간 기다려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계속 그 뱃속에 들어있어요? 아니요, 뒤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을 위해서도 정말 여러 시간씩 이렇게 기다리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14시간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 2시간도 이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루라도 막 들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라도 들어봅시다.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천국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성경도 그냥 보통 책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왜 굳이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 왜 굳이 배워야 되냐고. 성경 말고도 지금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이 수십만 권씩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냥 자기가 원하는 책, 자기 읽고 싶은 책, 자기 마음의 수양을 할 수 있는 책 사다가 집에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따뜻한 방에서 누워서 그냥 책 읽으시면 되잖아요. 뭐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해주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냐 그 말이에요. 애 쓸 필요 없죠. 듣기 싫어하는데 오기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을 억지로 뭐 왜 끌고 오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놔두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아니거든 뭐 자신 있게 믿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랬죠. 모든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여기도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은혜 받은 것은 알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이도 먹어가지고 이제는 봉사도 못한다 이거예요. 봉사. 그러죠. 이제 나이가 드시면 무슨 교회를 위해서 무슨 힘쓰는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짐만 된다고 얘기하세요. 교회에 부담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데려가셔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데려가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기도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보답할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콧줄로 연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구원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콧줄로 입으로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께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두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요. 자매님 지금 이제 80이 이제 됐을 겁니다. 이제 80이 되셨는데 그분이 소백산 바로 아래 사셔요. 넘어가면 경상북도 풍기면이에요. 인삼이 유명한. 그런데 제천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 살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제천에서 그러면 단양에서 제천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타고 그리고 택시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집회요? 집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집회 끝나고 나면 버스 있어요? 없어요? 가는 버스? 없어요. 그래서 집회 때는 주무셔요. 주무시고 다음날 일찍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일하시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또 나오세요. 한 번도 빠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70대. 그런데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92인가 3인가.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콧줄로 음식을 먹으신 분. 딸은 어때요? 딸은 가도 딸 못 알아봐. 이게 엄마 저 왔어요. 못 알아봐. 어떨 때는 가끔 알아볼 때도 있대요. 근데 나중에는 못 알아봐. 아예 못 알아봐.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어때요? 7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요양병원에서 딸은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까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 예. 근데 7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어머니가, 이 자매님의 어머니죠. 이 제천교회예요. 거기도 빠지 않았대요. 항상 하고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집회 때 어때요? 강사가 무슨 얘기하면 반응 제일 크게 대답을 해. 구원이 아주 확실한 어머니셨어요. 예? 근데 저도 궁금했죠. 정말로 구원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게 안 데려가셨어. 근데 7년 만에. 근데 나중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요양병원에 있던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돈이 있었어. 연금도 있고. 그런데 이 딸 자매가 그것을 받아서 어때요? 11조 그리고 그 외의 헌금을 그 어머니 이름으로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결코 어때요? 이게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두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자매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작죠. 어르신들이 뭐 가진 물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하잖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들은 꼭 큰 금액만 막 생각해요. 그래갖고 막 부담스러워요. 그러신 분들은 헌금하실 필요 없어요. 예? 헌금해가지고 문제 되시는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점점 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굳이 막 하기 싫고 그러는데 왜 해요? 하나님만 그거 하라고 그래요? 할 필요 없어요. 자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이게 뭐 헌금 때문에 교회를 막 떠나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마음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때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덜 깨달은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면 돼요. 말씀 계속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거는 절대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랬잖아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그 뒷이야기는 안 했죠. 뒷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멀리서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님의 기적이. 무슨 기적이? 구리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자매님 가정, 이제 남편은 구원 안 받았는데 그 자매님이 그 어머니의 집 한 10m 앞으로 거기 땅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자매님 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시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연고도 없어요. 그 오신 그 자매님은 연고가 없어요. 단양에. 근데 그 자매님 집 앞에다 그냥 집을 지어가지고 야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입니다. 지금 80이 됐을 거예요. 80. 대단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산골짜기는 제일 그 소백산 바로 밑자락이라니까요. 이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죽으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죠. 확증.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의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가?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의심이.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하는 거 보면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근심만 꺾치고
끼쳐드리고 그러면 그 자랑하는 거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자, 믿음이란 뭐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 성경책 안에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죠? 예, 있다, 없다. 예,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또 돈이 있다면 얼마가 들어있을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맞추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예? 아, 5만 원. 예, 10,000원.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확인. 정확하게 다 맞추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 어디 갔나? 예. 달러 1달러가 하나 들어있고 행운의 2달러가 하나 들어있고 1,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맞추면 제가 드린다 했잖아요. 못 맞췄으니까 제가 다시 넣을 거예요. 자, 이게 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제 확신이 돼요? 얼마가 들어있어요? 예,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안다고요. 1달러짜리 하나, 2달러짜리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 한 장. 그렇게 들어있어요. 확인하는 건 쉬워요. 확인해보고 어때요? 그게 사실이면 어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사실은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이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예?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어디 나한테 달려 있어요?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예?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보세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죄 문제가 해결돼야 어디 간다고 그랬죠?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놓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안 갚아놨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반만 갚아놨다 그러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 예수님이 정말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이 사실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 확인한 거잖아요. 어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오신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2025년 오늘이 9월 14일 예수님 오신 지가 벌써 2025년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서기 원년이 시작이 됐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이거예요. 누구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도 아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자,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에? 그게 믿음. 이건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할 일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요 사실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 이건 믿음이 헛믿음이죠.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그리고 감정. 감정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예? 감정. 죄 때문에 막 엄청 고민하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고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이 별로 없어. 무덤덤해. 아, 그랬구나. 그냥 깨달아 마음속으로. 아, 그랬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아, 그랬구나.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보따리를 모두 다 지고 가셨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없네. 하나님이 보실 때 지옥 갈 죄가 없네. 아, 그렇구나. 198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 자, 믿음이란, 자,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창조의 사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아요? 틀려요? 자, 인생의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신 건 맞아요? 틀려요?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의 사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사실. 이스라엘 환난과 저주의 역사.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예. 또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 사실이었잖아요. 세상 끝 징조들. 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섯째 날 확인했죠. 맞아요? 예, 죄인이잖아요. 지옥 갈 죄인. 그리고 어젯밤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어때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제 이런 일들도 다 준비가 됐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어느 쪽에서 떴어요? 예? 동쪽에서 떴어요? 남쪽에서 안 떴어요? 예, 동쪽에서 떴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요? 한 달 전에는요? 1년 전에는요? 100년 전에는요? 동쪽에 떴어요? 100년 전에? 네. 100년 전에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떴겠죠? 떴어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100년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겠죠가 아니죠. 그거는 구원이 불확실하면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는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졌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보지 않았어도 100년 전에 여기 아무도 없었잖아요. 보지 않았어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어요. 1000년 전에는요? 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어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봤으니까 떴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은 해가 어디서 뜰까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겠죠. 네. 내일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요? 한 달 뒤에는요? 100년 뒤에는요? 100년 뒤에 이게 아무도 없어요.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사실이니까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믿어요? 갚아주셨겠죠? 이렇게 믿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갚아주셨겠죠? 예.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 보세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먹었으면 먹었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먹었겠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당신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물어보면, 결혼했으면, 예, 저 결혼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한다든지 저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더 다녀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분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씀 계속 들으시면 그 확신이 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말씀만 들으시면 이게 됩니다. 예. 자, 성경에 등장하는 것 중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저기 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뉴스에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많아요. 지구는 둥글다 그랬죠. 지구는 둥글다.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들이에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 중심부는 뜨겁다. 불바다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구는 우주에 떠 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거든요. 아주 굉장히 그 과학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기록한 내용인 겁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밝혀낸 거예요. 물은 순환한다. 물은 순환한다. 그러니까 강물이 어디요?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18세기 말려 19세기 아니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물의 순환을 페라울트하고 마리오테라고 하는 사람이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근데 성경은 몇 군데 아주 기가 막히게 물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순환한다 그랬죠. 물은 순환한다. 아모스서 9장 6절, 욥기 36장, 시편 135편. 대홍수는 아마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대홍수는 아마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마 했을 거다. 근데 성경은 노아 홍수 사건 사실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증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게 대홍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야기에 묘사된 홍수가 실제 사건에 근거했을 수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과학자들이. 2014년 레스터 대학의 물리학과 학생들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방주에 사용된 수학이 정확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방주가 홍수 동안 각 동물 종의 쌍을 태우고 성공적으로 운반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하늘은 끝없는 별들로 가득 차 있다. 몰랐어요, 이것도. 하나님은 하늘의 만상은 별들은 셀 수 없다.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별들이 몇 개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별들은 크기와 밝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 밝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반짝반짝 아주 빛나던 별도요, 쫙 안 보이는 별보다 덜 밝을 수 있어요. 천체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우주를 구성한다.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곧 양성자, 중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비록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니지만 황산 바륨으로 이루어진 엘라 계곡의 돌들은 분명히 골리앗에게 해를 입힐 수 있었을 것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어제 또 배웠죠. 위생은 중요하다. 성경은 손과 옷을 깨끗이 하라고 말한다. 위생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위생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격리는 질병을 통제한다. 레위기 13장 14장에.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막 격리시켰잖아요. 격리.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해치는 자예요.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지옥이죠. 지옥을 사랑한다. 사실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 확인하는 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하나님은 나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그랬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어때요?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희생시킬 만큼. 그 독생자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예? 나는 털끝만큼도 나는 이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 나를 만들려니까 자기 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털끝만한 죄까지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그래서 나를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예.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여기 영화 하나 잠깐 보죠. 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철도청에 다니는 이 직원 아버지가 이제 강 건너 이제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줘야 되고 밑에 강에서 이제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 배가 지나가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 호숫가에서 막 낚시질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기차가 올 때가 돼서 아버지가 너는 여기 잠깐 여기서 이제 낚시질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기차가 벌써 저기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모르는 것 같아. 아버지 기차가 빨리 와요. 이제 빨리 온다고. 아버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뛰어가가지고 그 철도 밑 아래에 있는 그 레버를 이제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 안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보죠. 근데 기차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거 내리면, 레버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레버를 안 내리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Raději hustě na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고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아버지가 지금 왜 그래? 모르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가지고 지금 살려줬는데 그 안에는요. 살인자도 있고 마약범도 있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어때요? 그 안에 어떤 죄인이 타고 있었든지 다 살았잖아요. 그 독생자가 희생됨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도 그냥 말로도 너 죄 없다.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갚아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 그분은 성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죽어주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자,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 피로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할 구자에다가 갚을 속자들. 내 죄값을 합법적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갚고 너를 내가 구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 합법적. 그런데
그 구속이 곧 뭐냐? 죄사함이요. 죄사함. 죄 용서. 죄를 용서할 사자거든요.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니까. 그것도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예? 지옥 가고 싶어도 다 갚아놨는데. 예? 어떻게 갖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잠깐 와보시오. 한번 따져봅시다. 아니 언제 내가 내 죄보따리 내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예? 이거 따질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보따리 이미 짊어지고 가셨어요. 가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이미 다 지고 가신 것을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다시 없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보따리 갖고 가셨는데 그 죄보따리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가셔가지고 아니 예수님 언제 내 제보따리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제보따리 다시 내놓으시지요. 그래서 그 제보따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올 수 있냐고. 없다고요. 주지도 않아요. 그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좀비 딸이요. 좀비 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좀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물려가면서도 물렸는데 이게 살짝 물렸어. 살짝. 예? 못 물게 막 하거든요. 예? 할머니도 막 못 물게 요 긁는 거 있잖아요. 등 긁게 그거 하나 갖고 물려 그러면 머리 탁 때리고 이렇게.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그 딸을 지켜내요.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경찰들에게 이제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 딸에게 그러거든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 딸한테 절대 물지 말라고 다른 사람. 그 교육을 시켰어. 예? 물려 그러면 이게 맞고. 그런데 이제 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게 뭐요? 전국이 전 세계가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총살하라고 했거든요. 총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딸에게 나를 물어다오. 나는 너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 딸을 사랑하니까. 총을 쏘는데 어때요? 딸을 이렇게 안고 아버지가 총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찍을 심판을 나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안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를 안고.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겁니다. 핏값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한 번에 갚아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 말 뜻에는 이 단어 속에는요. 죄사함 받았다. 제일 중요합니다. 죄 용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예? 구원 받았다. 예. 여기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구원 받았다. 중요한 사실은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어요. 죄 용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돈 주고 받으면 그건 선물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다 갚아졌다. 그걸 믿음으로 그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 아니면 안 믿어지죠.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얻었다. 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구원을 얻겠지가 아니죠.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옥 갈 내 영혼이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신 분이 고생하죠. 주신 분이 다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어디요 가게에 가가지고 또 어떤 것을 선물할 거냐 다 고르고 선택하고 받는 사람은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사가지고 여기 선물 그러면 돼요. 선물 그러면 그냥 받으면 내 거. 이걸 뭘 그러면 자꾸 밀어내. 그럼 자기 거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선물이라도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답하고 싶으면 나는 비록 없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작은 거라도 또 선물하면 되잖아요. 선물이 너무 크니까 못 받아요? 아닌 거예요. 선물 받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뭘 해서 교회 다녀서 기도해서 헌금해서 아니면 봉사를 내가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100%예요. 100%. 100%.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도 어때요? 이건 믿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해요. 믿는 자에게. 다 해놨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태백시장이요. 좀 가뭄이 막 들어요. 태백시장이. 태백 시민들에게 제가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장이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으로 오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또 여기 그만두고 지금 가실라 또 이제 2시요. 2시부터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500만 원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태백 시민 여러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태백 시장이 500만 원 준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든 거예요.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좀 이따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로 갔어요. 갔는데 진짜로 아니 태백 시장에 500만 원씩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왔어요.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가봐. 진짜 500만 원씩 줘. 500만 원, 이거 봐봐. 이거 500만 원 내가 받아왔어. 거짓말하지 마.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면은 안 믿으면 시청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면 500만 원 자기 거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진짜로 이분도 500만 원? 저 집도 다 500만 원씩 받아왔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이제 자기 이제 아이고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 시간이 5시 59분. 5시 59분. 여기서 10분 걸리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갔어요. 갔단 말이야. 네? 갔어. 아이고 빨리 달려서 갔어. 6시 5분 돼. 빨리 얼마나 빨리 왔는지. 6시 5분. 500만 원 주시오. 그랬더니 시장이 뭐라니? 6시까지입니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죽기 전까지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죽고 나면 끝이요.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지불해놨어요. 다 갚아놨어요. 다 갚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자기 건데 끝까지 안 받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시청에 그 시간 안에 시청에 가면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안 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자기 거. 선물 그랬잖아요. 선물이라. 받으면 자기 거. 안 받으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 말은 실제로 딱 시청에 그 시간 안에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를 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말 내 영혼이. 내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은 주님 오셔야 완전하게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해 놓으셨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죠.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네,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순종한다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 이미 결심이 된 사람이요. 결단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인 거예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은 똑같아. 변하지도 않고.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벌써 심판받았다 이 말.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거하고. 지금 이 세상도 어때요? 이게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 구원 안 받으면 이제 영원한 이제 몸과 영혼이 고통받는 곳으로 아예 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자는 계속 믿는 자예요.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죠. 믿는 자마다 그랬죠. 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전부 믿는 자예요.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 말이죠. 믿기만 하라. 믿으려면 와서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뭘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기만 하라. 여기 보면 이 회당장이 딸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게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내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 불확실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때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바빠도요. 말씀이 전해지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것이 좀 손해보더라도 육신적으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살아요. 죽기 전까지는 죄를 짓고 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원받으면 아버지가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종이죠. 죄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교제, 사귐이 안 돼요. 교제가 끊겨요. 따라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뭘 맞아요? 징계, 매를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징계가 있어요. 잘못 살면. 일부러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간음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영혼은 데려가고 하나님이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몸은 죽이고. 왜? 살려두면 하나님 욕 얻어먹잖아요. 일부러 막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일부러 살인하는 분은 없겠죠. 구원받고. 그런데 큰 시험에 걸리면 간음죄 같은 거는 막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에요. 구원 안 받은 죄인.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면 심판받고 그냥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구원 안 받은 죄인은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곧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안 받은 죄인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전에, 심판받기 전이죠.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생명 얻는 회개, 근본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 번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있어요. 구원 받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구원 얻는 회개. 천국 가는 그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요. 한 번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죄인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인.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벌을 받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게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 화목케 하는 회개.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죄가 크면 이제 회개해가지고는 안 돼. 이제 징계가 있어요. 매를 맞아요. 징계가 있죠. 이 회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회개는 생활 속의 회개고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어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아이고 이런 죄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그냥 용서가 안 돼요. 매를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심판 안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 심판을 다 받아요. 내가 잘못 살면.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거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죄를 지으면 어때요? 자, 한번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면 어때요? 영원한 아버지 자식이죠. 호적에서 파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네, 아버지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자식으로 딱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식이 잘못 살면 어때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못 살면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막 뭘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대잖아요. 이제 매를.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세요. 에?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받으면 이게 징계 받으면 이게 슬플 것 같잖아요. 근데 징계 받으면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게 기뻐한다고요. 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합니다. 에? 징계가 없으니까 아이고 좋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다 받아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혼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거 이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많고 하나님이요 징계로 몸을 약하게 하고 또 병도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죽을 때까지 죄를 다 갚아줬다고? 아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제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분들 그분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이 아니죠 당연히. 아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아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 다 갚아줬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찾아줘 봐요.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 찾아주세요.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한 말씀이 있거든. 없어요. 그 반대의 말씀이 많아요. 그 반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제 평생 동안 지을 모든 죄를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예?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제 마음대로 짓고 살라고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자에게 간음 중에 잡혀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올무에 이제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만약에 저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지금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로마에 있어. 로마. 그러니까 죽여라. 이건 구약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간음 중에 잡혀오면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런데 살려둬라 그러면 어때요?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딱 걸렸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때요? 죄 없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죄인이 자기도 다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요. 어른들이 제일 지금까지 많이 살았으니까 죄 많이 지었죠.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 여자는 죽을 죄인 맞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심판할 사람들이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지금 간음죄를 져가지고 죄가 명백한데도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여자에게 너가 지은 그 간음죄는 내가
대신 심판받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너가 지은 그 간음죄를 내가 갚아주겠다. 너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갚아줄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지으라고요? 범치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다 갚아주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하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랬죠.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았으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장이었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아버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죄인, 종의 신분이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시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의로운 집안, 의씨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3단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고 이제 영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생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성품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내 몸까지 완전하게 변화가 돼요. 그걸 이제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이요. 그냥 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첫 번째 말씀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이제 말씀 계속 배우다 보면 기도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회.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아니 자식이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어서 그냥 나가버려야 돼요? 엄마 품에 있으면 돼요. 엄마 품에. 맞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젖도 먹을 수 있고 엄마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교회가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의 품. 이게 붙어있기만 하면 말씀도 나오죠. 말씀도 들려주죠. 기도도 또 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교제, 사귐 서로
태어나면 자식들이 태어나면 형제간들이 되잖아요. 그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함께하면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앞에 세 가지가 되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제 이게 잘 되면 전도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네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 항상 붙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이제 기도하고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잠깐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단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집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남은 삶을 이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